자, 10번째 이제 이야기죠. 그거는 성경 구절을 보면 6장 8절에서 15절이에요. 스데반이 또 잡혀가는 이야기.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와 권능의 충만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 그리고 10절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누가? 집사가. 스데반 집사라고 그랬잖아. 집사는 뭐예요? 일반 성도요.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막 보이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회당에서 뭐 논쟁이나 이야기할 때 지혜와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누구도 이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혜롭다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12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자, 손을 좀 봐야지. 안 되겠다.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얘도 손 보자. 집사, 일반 성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상하게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일부의 사도에서 전체 사도로.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 같이 또 이런 일이 계속 이제 사회에 막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손 봐야 되겠다. 스데반도 잡아간 거야, 또. 그 사내들인 공의 앞으로. 지금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도 증거하지만 박해도 증거하는 거 이게 비례해가지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드디어 이제 그 공의회에서 뭐 재판 아닌 재판 신문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우리 사도들한테 한 것처럼.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짓 증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둘 내지 셋 정도의 증인이 없으면 기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간 사람 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짓 증인들이 이제 돈을 주고 데려왔는지 이제 사왔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면 봐봐. 이 사람이 누구야?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 야, 이 친구 문제가 많은데요. 첫째는 거룩한 곳, 두 번째는 율법. 이 거룩한 곳은 뭐야? 성전을 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규례를 고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두 개의 이유로 재판하고 신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끌고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장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일어나서 신문에 대해서 변론과 설교를 때리는 게 7장에 한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에 앞서서 6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냐. 아, 집사지만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일반 성도지만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할 거리는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죠. 교인들도. 여기에 의하면 스데반 같이. 그리고 이런 일반 신도도 엄청나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당하지 못할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도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와 지금 시대는 좀 시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그런 일을 현대에는 신도들을 하고 많이 시키시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저런 걸 못해요? 뭐 기도하면은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으로 그 우리 신도들을 일하게끔은 안 하신다고. 왜냐 벌써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뭐 예수에 대한 수많은 책들과 그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그 신도가 많아졌어요. 그런 대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나 표적을 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을 뭐 알리고 이런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도 이런 일을 할 때는 사탄과 마귀의 방해가 거칠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데반의 얼굴이 15절 한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석에 온 거지, 신문받으러. 그런데 공회석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거야. 이 천사가 같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 천사가 무슨 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스데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공회의 그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전 사회를 컨트롤하고 기강을 잡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잡혀간 거 아닙니까? 끌려가가지고. 제목은 성전을 비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죽고 못 사는 율법을 그냥 형편없는 거라고 그냥 막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거냐. 잠잠하면서 편안한 얼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디 끌려가고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형법다 민사소송 하는데 거기 그냥 그 증인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벌벌 떨더라고.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민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형사. 종교재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떨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하얘지고 창백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천사 같다잖아요. 스데반이 아마 간이 커서 그런 사람이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성령님이 딱 준비시키냐, 걱정만 하니까 뭘 떨기는 걷게 피고, 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하고 성령, 예수님 다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그런 충만함이 가득 차여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뜻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만 여유가 만만했다는 거지. 어떤 놈이든지 붙어봐라. 여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잖아. 박해당할 때 걱정하지 마. 네가 얘기할 걸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우리 복음서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평온한 것도 좋지만 나는 얼굴이 누가 보더라도 야, 천사 같고 100일 된 애들 같이 톡톡하고 빛이 나고 편안한 거 플러스 얼굴의 표정도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 기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는 것이. 그래서 나도 항상 천사 같은 얼굴 하는 걸 원하고 그렇게 항상 하려고 그러거든. 자, 그런데 내가 몇 개 기절을 한번 뽑았는데 출애굽기 34장에 29, 35 고린도후서 3장 19절. 출애굽기 찾아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 읽어볼게요.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신 돌판이에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쉬운 성경에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십계명도 받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내려온 모세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갗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근데 자기는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본인은 느끼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느낀 거야. 오? 빛이 나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살같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웠다. 저 사람과 얼굴에서 빛이 나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접근하기를 멈칫멈칫했다. 그런 얘기요. 모세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접근하지 못하지만, 일로 와봐요. 왜
가까이 오라니까 왜 그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았다는 거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루신 모든 계명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모든 율법이나 이런 지시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다 전달해 줬다는 거야.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주와 이야기하려 주 앞으로 나갈 때는 다시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안 거야. 뭐 내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 처음에 몰랐는데 사람들이 뭐 빛이 난다고 그러고 자꾸만 그 가까이 오고를 두려워해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빛이 난다는, 그래서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갈 때는 벗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백성께 들어올 때는 다시 수건을 쓰고 백성과 만났다. 그 얘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이런 게 성경에 쓰여 있는지. 자, 고린도후서 3장 19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곧 성령으로 인하여 말미암음이니라. 이 스데반이 잡혀가는 거 알아봤고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거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무지하게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파트너인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오면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빛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적으로 빛이 나서 다른 사람 얼굴을 못 봐서 수건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형 기독론, 형상 기독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변해가야 돼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못 씁니다. 인간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공부를 했죠.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 쉐키나. 독사는 내면적인 거니까 여기서 내면적인 얘기가 안 하니까 쉐키나, 이거 외적으로. 쉐키나는 게 뭐야?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부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다는 거. 그 쉐키나. 자, 이 영광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쉐키나가 발생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누굴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쉐키나를 발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발산하는 쉐키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거울이 여기 있으면 거울이 빛을 냅니까? 근데 거울을 그 태양인데다가 딱 대면은 거기서도 반사하잖아. 우리에게 그 얼마나 세인지 그게 우리에게 반사돼가지고 남한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가 반사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래서 영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형이 뭐야? 우리 본래의 어머니에서 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형 기독론 또는 형상 기독론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안 돼.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확 빛이 나야 돼, 광채가. 그걸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거야? 출애굽기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진짜 좋아해. 내가 어디 나갔을 때 주위에 사람이
소장님 얼굴 너무 좋다. 오늘 빛이 확, 난 그게 좋은 거야. 그런 말을 교인들끼리 많이 해야 돼. 그 모세가 빛이 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예수님 같이 변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스데반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선해드린 공의의 재판석에 피고인으로 딱 섰으면서도 자신만만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 표현을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렇게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채를 좀 내고 살아라 이런 얘기야. 모든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보세요. 결국 죽잖아요. 공부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얼굴이 천사 같고 광채를 내면서 참 스데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자세다 그런 얘기. 내가 그래서 이 15절을 그렇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규절이고 그거에 대한 대표 규절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 고린도후서 13장 18절. 내 출애굽기나 고린도후서를 막 읽으면서도 적용을 못하다가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규절을 딱 보면서 세 개 규절이 딱 합쳐지면서 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채가 나야 된다. 쉐키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쫙 우리가 빛이 나야 된다. 그런 얘기요. 스데반이 이랬던 얘기. 멋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공회인 피고인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요? 두 가지 목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특히 그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저 친구는 그 하나님에서 성전을 완전히 모욕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말이지 무슨 때려부시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모세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준 율법이 뭐 잘못됐느니 그걸 뭐 지켜야 되니 안 교체해야 되냐고 그런 헛소리라고 다녔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알아보면 얼핏 들으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르고 잘못된 얘기 같이 그들 귀에는 들리지만 그게 아니죠. 본질은.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 성전 척결 사건을 벌이셨잖아요. 스데반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안식일 날에 대해서 과감히 그들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셨고, 특히 정결 예법 같은 것도 예수님은 손발도 잘 안 씻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니들이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라고 두 개를 나무란 거잖아. 그거를 스데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듣는 놈들이 이놈이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갖다가 팽개쳐도 된다는 얘기로 헛소리를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고발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선해드린 공의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일가를 터뜨리는 게 7장 스데반의 설교다. 그런 얘기, 오케이? 네. 사건으로 보면 11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사건은 7장 54절에서 순교죠. 돌에 맞춰 죽죠. 석사. 자, 근데 보면요. 야, 길어요. 이게 7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요. 이거 읽으면 또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내용은 알긴 알겠는데, 스데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또 누구야? 요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야, 이거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눠보니까. 우선, 1절에서 19절이었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족장 이야기. 두 번째는 20절에서 40절까지 모세 이야기. 세 번째는 41절에서 50절까지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다음에 51에서 53 결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은 불순종의 집단이다. 뭐라고요? 불순종의 집단.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겠죠? 딱
당신들은 말이지. 몽졸이 하나님 말에 전부 거역하고 산 집단들이고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알면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쉬워. 자, 결론이 51에서 53이잖아? 한번 봐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꽉 막히고 닫힌 놈들이라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러니까 너희 조상과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야. 그 다음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놈. 그 다음에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전부 박해했어. 도대체 박해하지 않은 조상들이 있냐? 그러면서 의인이 오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과 같은 놈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너희는 그 의인은, 여기서부터 그 의인은 누구야? 예수야.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요, 고발한 자요, 넘겨준 자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집단이야,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어? 이 목이 뻣뻣한 놈들 말이지. 마음과 귀가 도대체 꽉 막히고 열리지 않은 놈들. 조상과 똑같이 모든 선지자 다 때려 죽이는 놈들. 성령을 계속 거스리는 놈들. 예수를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넘겨주는 놈들. 이게 결론이라니까.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면서 그걸 히스토리로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저질러준 일, 이걸 하나의 뭐로? 실제로 이랬잖아. 이 새끼들아, 니들이 이런 짓 했잖아. 그러면서 항상 성령을 거슬러서 지금 나를 잡아온 것 자체가 니들이 지금 성령을 거슬러서 하는 일인데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니들이 조상들이 족장들을 어기고 모세를 말 안 듣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불순종한 그 일을 지금 나를 붙잡아서 니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일이 뭐야? 예수 잡아서 죽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스데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막 읽으면 딱 부러지게 종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 이거 뭐 안 읽어봐도 화끈하게 들어와요? 봅시다. 1절에서 19절까지 다 안 읽을게.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창세기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는 주로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이거는 저 사무엘 이후 쭉 역사적인 선지자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잘 안 읽어봐도 되는데 자 봅시다. 뭐라고 그러냐면 7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유대인 민족을 만들어 주신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쭉 읽어보면 창세기 얘기.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고 여기 이삭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 낳았죠. 그리고 이삭하고 야곱 얘기는 그냥 거의 안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우리가 뭐 요셉 얘기 다 안 해도 알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는지 하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 이게 핵심이야.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어떻게 시기했어? 버렸잖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형님 몇 명이 죽이기까지 해서 필요가 있냐? 그게 팔아먹었잖아. 애굽 상인한테. 그런데 팔아먹은 요셉을 누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요셉을 팔아먹은 게 형이죠. 근데 그 형을 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 조상. 이게 뭐냐? 지금 이 족장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뿌리 아니야.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요셉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요셉을 누가 살리신 거야? 하나님. 그러면 11명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정해놓은 요셉을 때려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조상. 야, 니네 조상들은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갖다 팔아먹은 놈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한 거야. 1절에서 19절끼리 이해되시죠? 니네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잖아. 요셉으로 해서 기근에서 빠져나오고 니들 모든 조상들이 다 애들 끌고 애굽으로 가지고 다 목숨 구걸하고 살았잖아. 요셉이가. 근데 니들이 어떻게 했어? 대우를 요셉을 어떻게 했냐고.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것들이 너희의 히스토리 역사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족적 얘기를 하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20절에서 40절 봐봐.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20절에서 뭐가 나와? 모세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세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모세가 어느 날 왜 광야로 도망갔어요, 모세가. 어느 날 나갔는데 막 둘이 싸우잖아. 이스라엘하고 그 애굽 사람이. 너무 줘 맞고 이러니까 그 중간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때려가지고. 그 누굴 도와준 거야? 자기 형제들을 도와준 거 아니야. 그 이후에 유대인끼리 싸우는데 말리러 갔더니 네가 뭐 재판관이야? 왜 우리를 말리려고 그래? 네가 며칠 전에 그 사람 때려 죽인 놈 아니야? 내가 가서 고발할 거야. 이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모세가. 그러니까 뭐냐면 동족인 모세를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모세를 도와준 게 뭐 있어? 모세는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이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모세를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만든 주범들 아니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 자,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모세 말 안 들었잖아. 불순종했잖아. 뭐 먹을 거 달라, 뭐 빵 달라, 물 달라, 원망투성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애굽으로 우리 다시 가자고 이지랄들 했잖아. 그 모세에 대해서 니들이 도와준 게 어딨어? 전부 반역하고 모세에 불순종하고 살았잖아. 20절에 40절이. 자, 그 다음에 41절에서 50절. 41절에 송아지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만나고 오는 동안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야? 우상숭배잖아. 그리고 42절 보세요.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자. 그러면서 구약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봐. 43절.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게 우상숭배야. 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성경에 주가 있어. 몰렉은 암몬과 아모리 족속의 신으로서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로 악명이 높은 게 몰록신이야. 몰록은 애들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그런 종교의 그 우상신이라고 몰렉이. 그 다음에 레판의 별은 뭐냐면 아수르, 바벨로니아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던 토성의 신을, 그 땅에 있는 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송아지, 몰록, 레판의 별, 이건 뭐냐면 우상숭배야.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면서 하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세 땐 송아지, 그 위에는 몰록, 레판, 이런 우상신들을 이거 받들고 살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 얘기야.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은 성막이잖아. 그리고 이 성막이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잖아. 솔로몬 때 봐. 여기 성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6절,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니야. 이 성막은 성전 짓기 전에 광야에서의 성막이고 성전인데 니들이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나무라는 거야. 여기 뭐냐, 봐봐. 뭐라고 여기 설명했냐면 49절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성의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어.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니들이 크게 집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성전도 지라고 해놓고 성막도 좀 지어놓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 장소에다 묶어놓고 너희들을 위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다 가둬놓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살았다는 거야.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소를 지어놓고 거기다 니들이 하나님을 가둬놓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빼서 썼다 가졌다 썼다 가졌다 그 지랄하고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니들이 우상숭배
그럼 계속 살지 않았냐라고 41절에서 50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정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니들 조상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다. 19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유대인 족속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갖다 쓰신 요셉을 너희들이 엉망진창으로 말 안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들었어? 광야에서? 원망만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쭉 살아온 역사를 보면 너희들은 몰록과 레판과 송아지 같은 우상숭배의 집단이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개념을 하나님을 갖다 한 장소에다 묶어놓고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불순종한 사람이 산 거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전 역사를 들춰가면서 스데반이 재판장에서 일설을 퍼붓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닫힌 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하는 일이 조상과 하는 게 똑같아. 너희들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성령님 지금 내려오심에서도 불구하고 성령을 완전히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 어? 도대체 니들이 하나님이 오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 네 조상들이? 특히 예수를 죽였잖아.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이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듣고 있던 애들이 자지러지면서 야! 저 새끼 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부글부글 하는 거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뭉개버린 그 스데반의 설교니까 어마어마한 설교를 스데반이 한 거죠. 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시면서 야! 55절이 하이라이트예요. 55절 스데반이 지금 뭘 봤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 예수가 하나님 어디에 있는 걸 봤다는 거야? 우편 보좌에 있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잖아.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잖아. 영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냥 승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으신 걸 자기가 봤다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우편에서 지금 보고 말하여 보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돌로 칠세. 돌로 때려 죽였다는 얘기지. 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스데반을 보면서 아까 제일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요? 예수가 하나님 우측에 있는 것을 봤다죠? 이거는 사도들이 본 게 아니라 누가 봤죠? 스데반이 봤죠? 스데반은 일반 신도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쉐키나의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도 뭘 봐야 돼? 스데반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측 보좌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누가? 우리 신도들도 이걸 해야 돼요.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측에서 이 전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을 했잖아, 스데반이. 이제 왜 우리는 못해? 우리도 해야지. 바울이나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예요. 보세요. 분명히 보라고. 이게 무슨 영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나 예수가 그 우편에 인 것은 봤어. 보고 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니들도 봐봐 이런 얘기. 걔네들은 안 보이지 그게. 근데 자기는 본 거 아니야. 스데반은. 그들이 큰 소리 치면 저 미친놈 아니야? 믿긴 뭐가 있어? 그러고 각 돌로 때려 죽인 거 아니야. 야, 이게 일반인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스데반이 이걸 본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우측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신 것을 봤고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니까. 이게 스데반 공부하면서.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쳐. 사람들이 스데반 맨날 얘기만 하면서 이 두 개 핵심인데 이걸 신도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때려 죽인 거야.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여기서 처음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 뒤에 나와. 근데 여기서 그냥 사울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뭐요? 그 가짜 증인들이 사울 앞에 뭘 갖다 놨어? 옷을 벗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놓은 거야?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놓은 거야. 사울은 거기 앉아 있었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런데 원래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갖다 놔야 돼. 사울 앞에. 근데 그게 아니고 지들 옷을 갖다 벗어놓은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 사울인가가 누군가는 안 나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이 9장에 나오는데 여기가 재판석이면 여기 공회들의 멤버들이 있는 거야. 여기들은 고수들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는 스데반이 잡혀왔으면 스데반이 어디 서 있었을 거 아니야. 스데반이 여기서 이제 자기들 이제 변론을 하고 그럼 여기 반대쪽에 고소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럼 이게 원고 측이겠지. 이건 이제 피고 측이겠고. 그럼 이쪽 어디에 사울이 앉아 있었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이게 때려 죽일 때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지들 옷을 벗어 사울의 그 다리 앞에 갖다 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는 잘 몰라.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 무슨 문제냐면 이 증인들을 증인들을 고발하도록 뒤에서 시킨 사람이 사울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은 이 재판석에 있는 애들의 사주를 돈맡아서 아주 혈기 넘치는 청년이고 이 친구가 모든 행동의 총책이었고 여기에서 그 고소인들도 다 자기가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오고 그런 걸 사울이 딱 하고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은 당연히 저 새끼는 동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새끼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왜냐면 사울의 그 스승이 아까 가말리엘이라고 그러고 사울은 율법에 완전히 자기 최고봉을 날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전부 깨부수는 설교를 갖다가 스데반이 해버리니까 바울 입장에서 저 새끼는 진짜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사울은 지금 스데반은 죽일 놈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재미나는 게 거짓 증인들이 여기다 자기들 옷을 벗어놓고 갔잖아. 또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건 나는 모르지. 그러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울이 시퍼등등하게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젊고 유능한 젊은 검사 역할을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무서우니까 자기들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놓고 그들은 그 거짓 증인이라는 걸 알잖아. 본인들은 사울이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증인들은 마음에 좀 찔렸을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몸 앞에 갖다 놨다는 거는 사울아 잘 봐. 확실해. 우리 네가 시킨 대로 확실히 증인 노릇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증거로 자기 옷을 벗어서 갖다 놨다는 거야. 야, 난 시킨 대로 분명히 했어. 그게 잘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잘 써가지고 증언을 잘해서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스데반이 재판의 결과로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해 줘. 우린 진짜 증인으로 잘했지라는 거에 대한 표현으로서 앞에다가 자기들 옷을 갖다 놨다. 그렇게 얘기하는. 원래는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실 사울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자기들 옷을 갖다 놨다는 게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때 그 사울의 그 눈총은 아마 진작 죽였어야 될 놈인데 인제서 죽는 이런 느낌을 사울은 가졌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울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 이런 얘기지. 그 장면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우측에 앉은 걸 눈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지. 그렇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래서 잔이라는 건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대? 자기를 죽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 이들을 용서하소서. 사람이 예수님의 우측 보좌에 앉은 걸 보고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를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그 설교와 죽는 장면에 관해서 7장에 쓰여 있는데 그걸 에 대해서 내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감하고 안 와. 그래서 내가 오늘 딱딱 분류해가지고 줄여서 얘기를 해준 거야.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딱 중심이 잡히지. 그 3장에서 참 7장까지 이제 두루 12개 사건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보면 3장, 7장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1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2부로 넘어가서 8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기에 이제 빌립이 큰 역할을 하고 8장에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얘기가 들어가고 9장에서 오늘 본 스데반이 죽는 걸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데 계명을 해서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메섹에서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이야기가 9장에 들어가 있고 10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만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최초의 이방인 신자인 그 고넬료가 탄생하는 것이 10장에 기록이 돼 있고 11장에서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그때만 해도 이방인이 크리스천이 돼서 유대인 크리스천 한 교회 멤버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방인도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겠구나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의 스타팅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얘기를 이제 2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고, 자, 오늘부로 3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끝났으니까 쭉 한번 다시 공부를 리뷰해서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